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 관찰 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더 주목해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번 실패와 불순종의 모습, 2번 성공과 순종의 모습.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이것 좀 헷갈리십니까? 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악인이 죽는 걸 내가 기뻐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내가 왜 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더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번이겠죠. 2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더 주목해서 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를 짓나, 어떤 악을 행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고 있나,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나, 그걸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감시도 있습니다. 감시도 있고 보호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실패하는 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보시고, 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누구를 심판할까? 누구를 징계할까? 무엇을 책망할까? 무엇을 정죄할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할까? 누구를 축복할까? 무엇을 칭찬할까? 무엇을 채워줄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아닌가 보지네요. 네, 아닌가 보네요. 네, 표정들은 다 아닌데. 네, 여러분 그렇죠?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요, 나의 기쁨이고 면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네, 그렇게 보이시죠?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네, 아멘. 네. 네. 네, 분명히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을 할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너희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지금 오늘 여러분 수요일 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3일 동안 살다가 중간에 이렇게 딱 지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다 쉬고 있고, 뭐 오늘 가서 가족들하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외식하러 가고 막 그런 일들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귀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나가서 집에서 쉬고 있고 외식하러 가고, 그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모하는 형제가 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걸 좀 같이 함께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면류관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그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금 이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려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을 같이 함께 돕고 또 글레멘드라고 하는 동역자, 그 외에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면을 왜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서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지금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연합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면이 그냥 단순하게 두 여인들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는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본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마음이 다 각자 그냥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서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 안에 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아유 저 사람하고 연합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연합하라 이렇게 분열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마음에 안 드네.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사실은 사람이든 뭐 상황이든 환경이든 다 이해하게 되고 다 용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데 이게 정말 잘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 정말 이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집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실천을 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게 명령한다고 될까요? 너 기뻐해! 라고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막 기뻐해야 된다고 해서 막 기뻐할 수는 없어요. 또 내가 기뻐해야지. 이래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요. 옆에서 뭔가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할까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냥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분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기뻐할 일이 우리 삶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죠? 가정을 보시고 우리 삶을 보시고 뭐 자녀들도 보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들을 보시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걸 다 뛰어넘는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네, 오늘은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죠? 관용이 뭘까요?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관용을 뭐라고 이렇게 풀이하냐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게 관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은 조금 더 고차원, 더 강력한, 이 헬라어로 관용을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뭐뭐에 대하여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너 복종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그럽게 용납하고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복종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용을 이룰 때 어떻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우월해, 내가 우선이야, 이게 아니라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우월합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관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뭔가 이렇게 막 대립이 되고 의견이 안 맞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당신이 맞아. 당신께 맞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립이 사라집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악용해서 함께 쓰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용을 베푸는데 당신이 맞아요를 너무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대 맞아요. 정말 진정성 있게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지. 제가 한번 저희 아내한테 써먹었다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너 지금 조롱하냐 그래.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누군가 한 사람은 관용을 계속 베풀어야 되고 한 사람은 누군가는 관용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서로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그냥 너는 그래 관용을 베풀어라 나는 받을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가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관용을 베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베푸는 관용을 계속 받으려고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관용을 베풀려고 하면 서로 기쁘죠. 그죠? 서로 존중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관용을 나는 계속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관용을 받는 모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이 들겠죠.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내가 관용을 베푸는데 아무리 그래도 100번은 베풀었으면 한 번이라도 좀 돌아와야지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관용을 베푸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멈추게 되거나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분명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모습은 서로가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만 계속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쳐서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근데 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죠? 하나는 뭐 어떤 모습이죠? 이제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날이 임하는구나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다 서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만 모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며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상, 칭찬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주께서 가까운 신이라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관용을 베푸는 게 힘들지만 근데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러니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면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보상받게 될 거다.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보상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갔던 그 관용을 베풀었을 때 그 짐이 다 보상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 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면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내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안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 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 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네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좀 따로 구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이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8절 특별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 있죠. 주 안에 서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삶의 모습들을 실천해가고 또 앞에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라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무엇에든지 참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아멘 할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아멘,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아멘, 무엇에든지 오르며 아멘,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아멘,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아멘,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무슨 덕이 있든지 아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주 안에 서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주 안에 서는 모습.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이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있는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절대로 헛된 일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기뻐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인 자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